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 이런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큐티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고라 자손이 시를 썼다.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인 그 자손이 시를 썼는데 언제 썼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언제냐?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했다가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때가 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죠.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학개서라든가 스가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36년 일제 치하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고 해방됐을 때, 아니면 6.25 사변이 있고 평화가 왔을 때, 기쁘고 감사하지만 삶의 현실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마음도 하나로 묶여지지 않은 패배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분열의 양상이 쉽지 않은, 뭔가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영적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과 성전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안식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다 각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성전에 드리는 예물 쉽지 않고, 그러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쉽지 않잖아요. 다 저마다 밭으로 가고 교회는 거무줄 치고 아무런 그러한 모습이 세워지지 않는 어려운 때라는 거죠. 자, 그때 레위의 자손들인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시를 쓰면서 읊고 있는 거죠. 크게 세 가지인데 1절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먼저 묵상할 것은요,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국제 정세적인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고라 자손은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 때문인가 보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 어떠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내면에 보면 도덕적이고, 그렇죠,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한 새가족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사를 알고 있는데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된 게 맞나? 그 전에 청년부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 제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나오는 메데 바사를 세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어지는 바벨론을 물리친 메데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거든요. 내일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전날 뭐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잔치를 베풀잖아요. 고관 대작들 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성물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말이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 다음 날 멸망당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인류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사상이 유럽을 뒤덮고 중세는 다 몰락했고, 와 이대로면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깨부순 게 뭡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신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의 타락이 있어서 그 인간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선한 데만 쓰이지 않아요. 비행기 만들고 폭탄 만들고 무기 만들고 생화학 무기 만들어서 이 세상 끝장내는 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나 혼자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완전히 세상이 초토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절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 세계사의 역사고, 우리나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절대 권력이 대단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거기에 죄악이 있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나라만 그렇고 절대 권력만 그런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첫 번째로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이기고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쉽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는 그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가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늘 1위를 달려요. 도덕성은 조금 떨어지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러죠. 죄의 문제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를 쫓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를 쫓아 죄악을 쫓아 하늘로부터 이 땅에, 고라 자손이 알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성민이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는 백성인데 왜 저 이방 민족에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죄악이다. 잊지 말자. 두 번째는 4절이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성도들과 그 영적인 공동체의 진보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과거에 나라가 어려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건 선지자만이 아니죠. 어떤 목회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렇죠, 애씀이 있다면 기도가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제 1년에 한 번 모이는 저희 신학교 동기들, 학부 때 동기들 모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쫙 고령이라고 아시나요? 경북이었나요? 고령, 김천 밑에예요. 얼마나 먼지 3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어제는 정말 반가운 분들을 30년 만에 만난 거죠. 신학교 졸업하고 동기들 가운데 지방에 있는 동기들을 만났어요. 형님 목사님도 있고 저보다 연배가 높은, 와, 목회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랬더니 개척해서 또 부임해서 다 20년 넘으셨더라고요. 뭐 21년, 23년.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곳에 개척하고 3개월 됐을 때 부교육자 때도 전수사 때도 늘 새벽 예배 깨우고 다녔지만 개척하고 3개월 됐을 때 거울 앞에 섰는데요. 야, 정말 한 교회 20년 이상 목회한 분은 목회를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한 교회에서 말이에요, 대단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했다 그러면서 그 동기 목사님들한테 정말 대단하다, 형님들 정말 대단한 거다, 20년을 어떻게 하셨냐, 정말 대단한 거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왔었는데요. 무엇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그러한 삶을 이끌어가는가 가만히 보면 그건 역시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다 비슷하지 않아요?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들어요. 마음이 소극적이고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 갖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을 온전히 돌보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뭘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하다가 건강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자녀도 잘하다가 속썩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늘 기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게 늘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은요, 여러분 뭐 직장은 늘 뭐 잘 되나 보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도 어려울 때가 있고, 왜? 아무리 잘해도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뭐로 지킨다고요? 기도로 지킨다. 자, 그러면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냐. 오늘 8절 이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화평인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광으로 이 땅에 머물도록 역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10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애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는 삶의 진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정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진실하게 열매로 맺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있고 성취가 없는 삶이면 그게 뭐예요? 아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삶의 풍성함은 그게 완전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한 삶의 풍성한 삶이 진짜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기도에 깨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진실한 모습으로 삶에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 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거예요. 의는 정의예요. 화평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의 없는 화평은 거짓 평화예요. 평안한데 나라가 정의롭지 않아, 막 불법이 성행해. 그럼 여러분, 지금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장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 정의가 없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정의만 있고 평화가 없어. 그건 뭘까요? 그 정의는 뭘까요? 그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이게 공이다, 이게 법이다, 막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 백성들은 다 평안하지 않아. 그건 그 공의가 뭐라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로우면서도 국민과 백성이 평화로운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긍휼이 변함없고 거기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성취로서의 풍성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삶, 그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으면서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진정한 평화, 샬롬을 누리는 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는가. 오늘 고라 자손이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꿈꾸면서 시를 기록하고 백성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죄악의 요소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입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취, 공의와 평화가 있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들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 삼는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마치고 왔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하고,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며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레위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향하고 성전에는 거미줄이 치고 소망 하나도 없는 그때 레위의 자손 고라 자손이 하나님 시를 씁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성취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입각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 정의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이 땅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먼저 이 시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일 때에도 그 기도의 제목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